아무래도 초기 기독교의 확산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보다 소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때 이방인이라 함은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속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일신교가 아니고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 로마인들이 믿던 신, 그러니까 주피터, 뭐 주노 이런 신들을 믿었죠. 근데 이 로마인들의 신앙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좀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전도가 좀 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많이 했죠. 그리스의 고린도에도 가고 아테네에도 가고 데살로니케에도 가고 또 어디 있죠? 그렇죠. 에베소라고 나와 있죠, 성서에는. 에베소에도 가고 현재 그 그리스와 터키 지방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는 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전도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신약 성서도 그 바울이 전도한 대상들이 쓰던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한 대상들이 누군가? 다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지금 보면 그리스나 터키 지금 당시에는 다 로마의 속주에 살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예외 없이 로마의 신들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바울의 전도가 더욱 효과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어 바울이 제창했던 제창했다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제창했던 어떤 교리가 유대인들보다는 이들한테 더 잘 먹혀 들었던 거예요. 사실 기독교 초기 예수 생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렛이라는 유대의 깡촌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평범한 유대인이 듣기에는 이건 좀 신성모독이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좀 경원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그 성서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서인 구약 성서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서 보면은 어 그리스도는 뭐 왕이라든지 사제라든지 하여튼 뭔가 강력한 메시지 혹은 강력한 힘을 갖고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 설마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겠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갈릴리는 유대에서도 좀 총구석입니다. 음.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과 로마 속주에 살던 사람들은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가장 다른 점은 일단 다신교를 믿고 있다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일신교를 믿었죠. 그 야훼. 근데 로마 속주에 살던 다른 사람들은 뭐 제우스라든가 헤라라든가 뭐 아폴로라든가 아프로디테라든가 이런 신들을 믿었죠.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중에 한 신을 보통 어떤 도시의 수호신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도 믿고 헤라도 믿고 아테네도 믿지만은 아테네라는 도시 사람들은 아테네라는 신을 주신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믿고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을 주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신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야훼가 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 예수라는 청년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또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 교리상 어긋나죠, 그런 거는.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있을 리가 없죠. 십계명에 나오죠.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로마 속주에 살던 사람들의 신과는 좀 달랐습니다. 말씀드렸죠. 일단 다신교를 믿고 이 다신들 여러 신들에게는 위계가 있었어요. 제일 강한 신은 제우스죠. 참고로 제우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로마인들은 주피터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제우스에게는 헤라라는 아내 신이 있는데 이 아내 신도 로마에서는 주노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라틴어로 뭐 주피터, 주노 이런 이름들이 통했고, 그리고 로마 제외하고 오른쪽 동쪽으로는 제우스, 헤라 이런 이름이 통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그 종교라든지 문화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 신을 믿었습니다. 모든 곳이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다른 이름의 신을 믿었다 할지라도 로마에 복속되면서 로마를 거쳐서 들어온 그리스 신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이를테면 에베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의 수호신 아데미 여신이 있잖아요. 아데미 여신은 아르테미스 여신인데요. 이 아데미 여신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아닌 다른 여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정복당한 후에는 그리스의 자기들이 모시던 여신과 가장 유사한 여신을 가져와서 그 신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존 신의 이름을 그냥 아데미로 바꾼 겁니다. 영어로 하면 아르테미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그리스의 신들에게는 위계가 있어요. 제일 높은 신은 제우스고 그 다음으로는 올림푸스의 12신들이죠. 제우스가 제일 높고 나머지 신들은 거의 이제 동격입니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니까 조금 더 높았을까요? 근데 다른 포세이돈,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 아폴론 등등등등 모두 이제 동격입니다. 12신이죠. 근데 12신의 각각 이름들은 몇몇 신은 각각 지역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좀 바뀌기도 해요. 때때로 예를 들면은 디오니소스가 포함되기도 하고 아스클레피오스가 포함되기도 하고 뭐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2신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나 아프로디테 혹은 뭐 헤라 이 신들은 모두 신들끼리 결혼해서 낳은 신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신은 제우스고 그 다음에 높은 신들은 신들끼리 결혼해서 낳은 신들이 높은 신들입니다. 이 신들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높은 신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높은 신은 신이 인간과 함께해서 이렇게 낳은 아기가 나중에 신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디오니소스 신이 그런 경우죠. 그리고 또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또 그런 경우입니다. 디오니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신들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의학의 신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는데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잠깐 보시죠. 그 학생들은 치유자 아폴로와 아스클레피오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로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각 도시들은 그 자기들의 수호신이 있었는데 어떤 도시는 제일 높은 신 제우스를 모시는 도시도 있었고요. 아테네는 아테네를 모셨고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에피다우로스라는 도시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수호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에피다우로스라는 도시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수호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아스클레피오스 의학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로마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왔어요.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그리스식 극장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스클레피오스나 디오니소스는 원래 인간이었거든요.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신앙관에 따르면은 어 살아 있을 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죽어서 신이 된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극작가 소포클레스도 죽어서 신으로 모셔졌다고 하죠. 그 외에도 신급으로 모셔진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아테네 창건자인 테세우스도 나중에 신처럼 모셔졌죠.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신처럼 모셔졌고 실제로 헤라클레스 성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헤라클레스 아시겠지만 이제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성소가 남아있는 성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렉산드로스도 본인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은 로마 황제들은 모두 자기가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그 죽은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앙이 있었죠. 심지어 일부 로마 황제는 살아 있으면서도 본인을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한 황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죽고 나서 신이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중에 사흘 만에 살아나고 또 승천을 했는데 승천을 하고 난 다음에 신으로서 그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고 돼 있죠. 이런 이야기가 로마인들한테는 이상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무슨 귀신 지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로마인들한테는 그 신에게 아들이 있고 또 아들 역시 이제 신적인 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기독교가 확산된 데는 뭐 그런 이런 로마인들의 신앙관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신앙관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